부처님이 절에서 금지한 음식 습관.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먹습니다. 때로는 배를 채우기 위해, 때로는 즐거움을 위해, 또 때로는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즐겨 먹는 습관 하나가 사실은 내 복을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행을 방해하는 여러 습관 가운데 특정 음식과 음식 습관을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몸에 해롭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업, 그리고 복의 흐름과 직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혈과 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지닌 성질, 에너지, 기운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자극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맑은 음식은 맑은 마음을 만들지만 탁한 음식은 탁한 업을 불러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에 대한 엄격한 계율을 세우셨습니다. 술과 같은 취하게 하는 것, 수행자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오신채, 그리고 자비를 해치는 탐욕적인 음식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의 길과 복의 길을 끊어버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늘 맑고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말하고 복이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하고 쉽게 화를 내며 자신도 모르게 불운을 부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부처님은 그 답 중 하나를 먹는 습관에서 찾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결국 나의 마음을 만들고 나의 업을 키우며 나의 인연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음식 습관이 어떻게 복을 막고 또 어떻게 복을 흐르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그 많은 음식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단순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가볍고 맑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부처님이 직접 경계하신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습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부. 음식과 업의 관계. 우리는 흔히 음식을 에너지 보충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맛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에 좋으면 챙겨 먹는 정도로 여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음식이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곧 피가 되고 살이 되며 그 피와 살은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음식은 곧 업을 짓는 바탕이 되는 셈이죠. 음식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어떤 음식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되게 만듭니다. 맑고 담백한 음식은 욕심을 줄이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반대로 자극적이고 욕망을 일으키는 음식은 번뇌를 일으키고 분노와 탐욕을 쉽게 끌어올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술 같은 자극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쾌락을 주지만 곧 신체를 피로하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행자는 마음의 고요함을 잃고 더 큰 욕망을 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특정 음식과 음식 습관을 경계하신 깊은 이유입니다. 업과 음식.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연 가운데 음식은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짐에 따라 내 행위가 달라지며 그 행위가 곧 새로운 업을 짓게 되죠. 즉,
한 끼의 음식이 단순히 오늘의 컨디션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연의 방향까지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에서 금한 음식의 의미. 그래서 절에서는 특정 음식을 멀리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과 오신채입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며 탐욕과 분노를 키웁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쉽게 죄업을 짓게 되죠. 그래서 오개 중 하나가 바로 부름주개입니다. 오신채라 불리는 5가지 자극적인 채소, 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는 그 향과 기운이 마음을 들뜨게 하고 성냄과 탐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불에 익혀 먹으면 욕정을, 생으로 먹으면 성냄을 불러오는 성질이 있다고 하여 수행자의 고요한 명상을 깨뜨린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절에서 금한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는 절에서 사는 스님이 아니기에 모든 계율을 똑같이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혹시 내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즐겨 찾는 음식이 나도 모르게 내 업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화가 많고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즐겨 먹을까요? 늘 밝고 평화로운 사람은 또 어떤 음식을 선택할까요? 그 차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마음의 상태와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결국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 된다. 2부. 부처님이 경계하신 오신채의 비밀. 불교의 계율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오신채 금지입니다.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거 등 5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말하죠. 이것들은 일반인에게는 건강식품이자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이지만 수행자에게는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이 5가지 음식을 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음식의 영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기 위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오신채의 성질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 오신채는 모두 공통적으로 강한 향과 자극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먹는 순간 입안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몸속에서 열이 올라오며 정신이 흥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2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생으로 먹으면 성냄과 공격성이 커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집니다. 익혀 먹으면 음욕과 탐욕이 강해지고 욕망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오신채는 수행자의 마음을 고요함에서 끌어내려 번뇌로 이끌어버리는 힘을 지닌다고 본 것입니다. 둘째, 향기로 인해 생기는 장애. 불교 경전에서는 오신채를 먹으면 그 강한 냄새가 몸에서 배어나와 다른 이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행자가 계를 지키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과 교류해야 하는데 음식 냄새 때문에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 또한 수행의 장애가 되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길을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타인과의 인연, 공동체의 조화, 중생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따라서 오신채를 멀리하는 것은 자신의 청정함뿐 아니라 다른 이와의 조화까지 고려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계율로서의 의미. 이 계율을 단순히 이 음식은 나쁘니까 먹지 말라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율은
결국 수행자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오신채를 멀리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채소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식에 끌리지 않도록, 내 혀가 자극적인 맛을 탐하지 않도록, 욕망의 불씨가 마음에서 커지지 않도록 하는 자기 다스림의 훈련입니다. 즉, 오신채 계율은 음식 자체보다도 탐욕을 제어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넷째, 현대인의 시각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늘이나 파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암 효과나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채 금지와 모순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한 것은 수행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과 마음을 자극하는 성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대인에게는 몸의 건강을 위해 먹을 수 있지만 수행을 깊이 닦으려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마음을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오신채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기보다는 내가 음식을 통해 욕망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다스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오신채와 우리의 일상.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입맛 때문이 아닙니다. 바쁜 삶, 쌓인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는 욕구가 음식의 자극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신채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갈증과 직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음식에서 강한 자극을 찾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의 탐욕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오신채를 금하신 까닭은 채소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불러오는 욕망과 분노의 불씨를 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지금도 오신채를 멀리하고 스님들은 담백한 채식을 통해 마음을 맑히며 수행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3부. 부처님이 금한 음주와 마음의 혼탁함. 불교의 5개 가운데 네 번째는 부름주계입니다. 즉,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죠. 많은 사람들이 술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일 뿐인데 왜 부처님은 금하셨을까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술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수행의 길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술이 불러오는 마음의 흐림. 술은 단 한 잔이라도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합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른 분별심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술은 모든 악행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왜냐하면 술을 마신 후 사람들은 평소라면 하지 않을 실수를 쉽게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거나 분노를 표출하거나 심지어 범법 행위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술은 마음의 문을 지키는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독약인 셈입니다. 둘째, 술과 업의 관계. 불교에서는 우리가 짓는 모든 행동이 업으로 남는다고 가르칩니다. 술을 마셔서 실수를 하고 후회하며 다시 술로 잊으려 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업은 더욱 무겁게 쌓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술을 마셨지만 그것은 결국 미래의 괴로움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업의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음주를 작은 죄가 아닌 큰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셋째, 수행자의 길과 술. 수행자의 길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분별심을 약화시키며 망상과 집착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하려는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면 호흡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자 할 때 술로 흥분된 마음이 그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술이야말로 수행의 가장 큰 방해물임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넷째, 현대 사회에서의 음주 문화. 현대 사회에서는 술이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적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식 자리, 친목 모임, 기념일. 술 없이는 대화가 어색하다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잃고 건강을 잃으며 관계까지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로 인해 생긴 말실수, 술로 인한 폭력, 술로 인한 가정 불화는 결국 모두 업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적 시선에서 보면 술이 주는 기쁨은 순간의 환상일 뿐 그 대가는 오히려 길고 무거운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다섯째, 술 없는 삶이 주는 자유. 만약 우리가 술을 끊는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맑은 정신이 주는 자유로움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후회하지 않는 마음, 관계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평안, 내 의지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존감, 이 모든 것은 술을 내려놓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불교에서 술을 금한 것은 결국 자유로운 마음을 지키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섯째, 술과 복의 인연. 마지막으로 술은 단순히 나의 건강과 마음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인연, 심지어 미래의 복과 공덕까지 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스스로의 깨끗한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술은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곧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따라서 술을 멀리하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두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음주를 금하신 이유는 단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술이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수행을 막으며 업을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멀리한다는 것은 결국 지혜의 눈을 밝히고 복이 흐르는 길을 여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4부. 절에서 지키는 공양의 법칙과 마음의 태도. 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에서의 식사, 즉 공양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공양은 수행의 연장이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대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째, 공양이라는 말의 뜻. 불교에서 식사를 가리켜 공양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과 법, 스님들과 인연 맺은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절에서의 한 끼 식사는 농부가 흘린 땀, 보시한 신도의 정성, 함께 수행하는 도반의 배려, 이 모든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늘 감사와 자각의 마음을 일깨우도록 가르칩니다. 둘째, 바루공양의 엄격한 법칙. 스님들이 하는 바루공양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루를 펴고 음식을 정갈히 담으며 먹는 동안에는 잡담을 하지 않고 무건으로 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식의 본질은 수행을 위한 에너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켜 수행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욕심내지 않고 절제하며 오직 필요한 만큼만 받습니다. 셋째, 절에서 금하는 태도. 절에서는 몇 가지 음식 습관을 엄격히 금합니다. 음식을 남기는 것, 이는 단순히 낭비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으로 받은 것을 버리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남긴 음식은 다시 먹을 수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도 해가 되니 곧 업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는 것, 급히 먹으면 감사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단순한 충동적 욕구의 발현이 됩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 이건 맛이 없다, 양이 적다 하는 말은 곧 탐욕과 분별심의 표현입니다. 수행자는 그 순간 스스로 복의 문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넷째, 절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마음. 부처님은 공양할 때 반드시 다음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 절제, 필요한 만큼만 받고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정진, 음식을 통해 몸을 지탱하여 더 큰 수행과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 세 가지 마음이야말로 절에서의 공양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섯째, 왜 음식 습관이 복과 연결될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단지 먹는 습관이 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복은 거창한 행위에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감사하며 먹는 사람에게는 복이 흐르고 불평하며 먹는 사람에게는 복이 막히며 나누며 먹는 사람에게는 복이 더 크게 돌아옵니다. 즉, 한 끼 식사도 곧 업의 씨앗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현대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 현대 사회에서 식사는 종종 탐욕과 과식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맛집 탐방, 폭식, 과음.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모든 습관은 복을 잃는 길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절에서 배운 공양의 태도를 일상에 실천한다면 어떨까요? 음식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기,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기, 나누며 복을 짓기.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맑아지며 복은 스스로 흘러들어옵니다. 절에서 지키는 공양의 법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삶을 맑히고 복을 짓는 수행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 바꿔도 그 사람의 삶과 업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도 절에서의 공양처럼 감사, 절제, 나눔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은 우리 곁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5부. 음식과 탐욕, 끝없는 욕망이 불러오는 업의 무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욕망을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욕망은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수행을 잊게 만들고 끝내는 몸과 마음을 함께 병들게 합니다. 음식은 생존인가, 쾌락인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넘어 맛을 좇고 과식을 즐기며 남보다 더 좋은 것을 먹으려는 집착에 빠집니다. 절에서는 이를 분명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목적을 잊는 순간 먹는 행위는 곧 탐욕의 도구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금기, 탐식.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탐식은 곧 번뇌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탐식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맛에 집착하는 마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좇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탐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결국 업의 굴레를 더욱 단단히 만들고 삶을 무겁게 하는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탐욕이 불러오는 업보. 불교에서는 탐욕을 삼독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세 가지 독입니다. 음식을 통한 탐욕은 곧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과식, 비만, 병고,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집착, 불만, 비교, 삶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낭비, 갈등, 빈부의 차별, 결국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나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까지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제시한 절제의 길.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약과 같아야 한다. 즉, 음식은 병든 몸을 고치고 수행을 돕는 보조수단일 뿐, 그 자체가 즐거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언제나 적당히 절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도록 가르칩니다. 현대인의 탐욕, 끝없는 소비. 현대 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습니다. 음식은 넘쳐나고 맛집은 가득하며 새로운 먹거리가 매일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풍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더 큰 공허와 병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곧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탐욕은 잠시 달콤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무게는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음식과 업의 연결. 불교에서 업은 단순한 행동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행위 뒤에 숨은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업을 결정합니다. 욕심으로 음식을 먹으면 업은 탐욕으로 쌓입니다. 감사로 음식을 먹으면 업은 복으로 쌓입니다. 나눔으로 음식을 먹으면 업은 자비로 쌓입니다. 따라서 음식 한 끼조차 그 마음가짐에 따라 복과 업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수행. 탐욕을 이기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제, 충분한 양에서 멈추는 것. 관찰, 내 마음이 맛에 집착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 나눔, 내 몫을 줄여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탐욕은 서서히 줄어들고 업은 가벼워지며 복은 자연스레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은 음식과 탐욕의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삶을 지탱하기 위함이지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다. 탐욕으로 먹는 순간 그것은 곧 업의 무게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감사와 절제로 먹는 순간 그것은 복이 되어 우리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한 끼 식사 앞에서조차 내 마음이 욕망에 끌려가는지 감사로 맑아지는지 돌아본다면 그 작은 습관이 곧 내 인생을 바꾸는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6부. 술과 향신료. 절에서 금하는 음식의 깊은 뜻.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지혜를 가린다. 또한 특정한 향신료, 이른바 오신채라 불리는 음식들 또한 절에서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과 기운을 해치는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마음을 흐리게 하는 독. 불교의 5개 가운데 5번째가 바로 불음주입니다. 부처님은 술을 모든 죄악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여 지혜를 가리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작은 잘못을 큰 죄로 키우고 스스로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며 분노와 욕망이 쉽게 폭발하게 됩니다. 즉, 술은 단순히 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을 무너뜨리는 독인 것입니다. 술이 불러오는 업보. 술에 취한 마음은 탐욕과 분노에 쉽게 끌립니다. 그래서 술은 결국 가정의 갈등을 불러오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몸과 정신을 동시에 병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 술은 한순간의 즐거움이지만 그 끝은 업보의 무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오신채, 수행을 방해하는 향신료.
절에서는 전통적으로 오신채를 멀리합니다. 즉 마늘, 파, 부추, 달래, 생강 같은 강한 향과 자극을 가진 음식입니다. 왜 멀리했을까요? 첫째, 몸과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오신채는 강한 기운을 불러일으켜 수행자의 마음을 흩뜨리고 잡념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대인관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강한 냄새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수행자의 청정한 이미지를 흐리게 합니다. 셋째,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들은 혈기를 돋우고 수행자가 지켜야 할 절제와 평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오신채를 멀리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현대 해석, 단순한 음식 규제가 아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술은 간과 뇌를 해치는 독성 물질이고 오신채는 강한 자극성 식품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강조하는 바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이 마음과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즉, 불교의 금기 음식은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금기 음식이 전하는 지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지혜를 막는다. 향신료는 욕망을 자극하여 수행을 흔든다. 따라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업을 결정짓는 매개체입니다. 절제의 수행, 음식도 계율이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나를 얽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술과 오신채를 멀리하는 계율 또한 수행자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과 맑은 기운을 지켜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우리가 출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면 잡념이 줄고 마음이 한결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절에서 금하는 음식의 깊은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음식의 종류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술은 탐욕과 분노를 키우고 향신료는 욕망을 자극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수행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술을 멀리하고 자극을 줄이면 우리의 마음은 맑아지고 수행은 깊어집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금하신 음식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복을 부르고 업을 가볍게 하는 지혜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7부. 감사와 공양, 음식이 곧 수행이 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먹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수행의 일부이다. 절에서 올리는 한 끼 공양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수행의 연장선이며 감사의 마음을 닦는 마음 공부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공양의 의미, 밥 한 숟가락 속의 은혜.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에는 무수한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햇볕과 비, 바람과 흙의 은혜, 농부의 땀과 수고, 운반해준 사람의 노고, 함께 먹는 이웃의 인연. 이 모든 조건이 모여 한 끼의 밥상 위에 놓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밥을 받을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내 앞에 놓였는가를 먼저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관개송 5가지 관찰. 공양 전에 스님들이 외우는 오관개송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생각하자. 내 덕행이 여기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자. 마음의 허물을 막는 약으로 삼자. 수행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자.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자. 즉, 한 숟가락의 밥을 들기 전
5가지 관찰을 통해 탐욕을 버리고 수행의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음식은 업이 된다. 감사 없이 먹는 음식은 곧 탐욕의 씨앗이 됩니다.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집착, 남보다 많이 먹어야겠다는 욕심, 음식을 대충 대한다는 무지. 이러한 마음으로 먹으면 그 음식은 복이 되지 않고 업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감사와 절제, 복을 짓는 음식 습관. 반대로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고 절제한다면 그것은 곧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하며 이 음식이 내 몸과 마음을 살린다 하고 감사할 때 그 순간 음식은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됩니다. 남긴 음식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먹을 때 그 절제는 지혜와 복의 근본이 됩니다. 음식과 마음의 법칙.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음식도 청정하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음식도 탐욕이 된다. 즉, 음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밥이라도 감사히 먹으면 복이 되고 불만으로 먹으면 업이 되는 것입니다. 공양이 곧 수행이다. 수행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좌선이나 경전, 독송뿐만 아니라 밥 한 끼 먹는 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조용히 식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이 곧 수행이고 감사가 곧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실천. 우리도 일상 속에서 다음과 같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 짧게라도 마음속으로 감사하기.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은혜를 느끼기. 배부르기 전에 멈추고 절제를 훈련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맑아지며 자연스럽게 복이 흘러드는 길이 열립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업과 복, 지혜와 수행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올리는 한 끼의 공양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8부. 복을 부르는 음식의 길, 현대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지혜.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의 음식, 탐욕의 음식 때문에 병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음식의 계율과 수행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지혜로 다가옵니다. 과잉의 시대, 탐욕의 음식이 만든 고통. 마트와 식당에는 넘쳐나는 음식,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배달 문화,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병을 불러오며 복을 스스로 가로막는 길이 됩니다. 탐욕스럽게 먹는 음식은 순간의 쾌락은 줄 수 있으나 곧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몸의 고통과 업의 무게를 더합니다. 절제와 지혜, 불교적 식습관의 현대적 의미. 부처님은 음식 앞에서 늘 절제와 자각을 강조하셨습니다. 배가 고파 먹는가, 욕심 때문에 먹는가? 이 음식이 나를 살리는가, 나를 병들게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현대인의 식습관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과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위한 적정한 양.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맑고 담백한 음식. 이것이 불교적 음식관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음식과 업보, 습관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음식 습관은 곧 업이 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지면 몸은 병들고 마음은 번뇌에 흔들리게 됩니다.
절제된 음식을 감사히 받아 먹으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이렇듯 음식 습관은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니라 복과 업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감사의 기도, 복을 여는 마음의 열쇠.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 풍요는 오히려 탐욕이 되어 복을 막습니다. 하지만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음식은 공덕이 되고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고 탐욕은 복을 막는다. 수행으로서의 식사, 일상 속 불교의 길. 현대인은 좌선이나 경전 톡송보다 식사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자체를 수행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밥을 먹기 전 잠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먹는 동안 잡담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기,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지금 이 순간을 느끼기, 이것이 바로 생활 속 명상이자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현대적 수행법입니다. 복을 부르는 음식의 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은 이렇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절제하며 먹기. 몸을 해치는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음식이 생겨난 인연을 감사히 떠올리기. 공양처럼 정성을 다해 먹기.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음식이 곧 복을 여는 문이 되고 한 끼가 곧 수행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절에서 금하신 음식 습관은 단순한 금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몸과 마음을 맑히고 복을 짓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맛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와 절제, 그리고 수행의 마음으로 먹을 때 우리는 음식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밥 한 숟가락이 곧 지혜가 되고 한 끼 공양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절에서 금지하신 음식 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복을 지켜내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라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순간이 바로 삶을 바꾸는 기회이자 복을 짓는 첫 걸음입니다. 탐욕으로 먹는 음식은 곧 번뇌가 되어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감사와 절제로 먹는 음식은 곧 지혜가 되어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 잠시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 한 끼를 다 마치기 전 나를 살려주는 모든 인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먹는 자는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오고 감사로 먹는 자는 스스로 복을 키운다.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먹는 음식이 복이 될지 업이 될지는 내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복이 흐르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며 지혜가 깃들기도 하고 번뇌가 쌓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한 끼 식탁 위에 지혜의 등불을 켜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라도 탐욕이 아니라 감사와 절제의 마음으로 드셔보십시오. 그 순간 음식은 단순한 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싹트고 자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평안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라는 열매를 안겨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